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되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저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굴과 니가노로 디몬과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먼저 가져야 될 것. 먼저 가져야 될 것. 먼저 가져야 될 확실한 답. 확실한 답이 먼저 가져야 돼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힘에 올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면 반드시 그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숨겨두었어요. 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숨겨둬 찾는 거예요. 요즘에 그 엘리트에서 리더 교육, 소통의 인간관계, 거기서도 많이 그 교육의 공부들이 그거예요. 인간은 상처 때문에 완전 찌들어서 자기의 분위기 파악도 기업에서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을 하는 게 그릇은 준비되어 있다. 그릇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키워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도 하나님이 숨겨뒀어요. 그럼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 보는 눈이 열려요. 내가 제자가 아니면 제자 보는 눈이 안 열려요.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뒀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70문들을 내보내서 둘씩 짝을 지어보낸 거예요. 왜? 숨겨졌기 때문에. 불평 원망한 사람 제자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숨겨졌다. 제자가 어디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엘리사가 따라가잖아요. 길갈, 베델, 여리고까지. 요단 여리고까지 따라갔잖아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뭐예요? 뭘 구해요? 자기의 영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엘리야가 살던 시대보다 자기가 살아야 될 시대가 더 어려우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 생도들은 머무르 있잖아요. 따라오지 않잖아요. 머무르 있잖아요. 그런데 따라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따라오는 거예요. 엘리사는.
왜 따라와요? 갑절의 영감.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려워요. 신앙생활도 어렵고요. 얼마나 지금 청소년들이요, 진짜 심각해요. 마약, 알코올, 향락, 이걸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이게 완전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T 국가면서도 IT로 인해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참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려면 제자를 통해서 뭐 하려냐면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면 영적 운동해야 돼요. 영적 운동. 영적 운동은 살리는 운동이요. 살리는 운동을 하려면 도단성 운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답만 있으면 모든 성도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게 교회예요. 부부도 바라보는 데가 다르면 부부도 다툼이 있죠. 근데 교회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시편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뭘로?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혈류증 걸린 여인, 소경 바디메오,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수르보게니의 여인, 또 백부장의 하인, 이 뭐가 있었어요? 이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응답하시는 단어도 있지만 거기에 세 가지 단어가 꼭 있어요. 어떤 단어냐? 여러분은 흩어진 자. 또 여러분은 흩어진 자면서 뭐한 자? 숨겨둔 자. 이 숨겨둔 자이면서 이제는 여러분은 남은 자. 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흩어진 자, 어디 흩어져야 돼요? 현장에. 숨겨뒀어요. 어디에? 현장에. 남은 자는 어디요? 현장에. 그러니까 현장이 없는 사람은 숨겨준 자, 흩어진 자, 남은 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은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이 흩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원성동에, 어떤 사람은 저쪽에, 쌍용동에, 어떤 사람은 신부동에, 어떤 사람은 구성동에, 에? 어떤 사람은 저쪽에 어디요? 성정동에. 다 흩어놨어. 왜? 살리라고 흩어놓은 거예요. 응?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해방의 문을 여셨고 정복의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매일매일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먼저 이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를 여실까? 문을 여셔요. 문을.
하나님 문을 여셔요. 문을 여신데 어떻게 열으냐? 잘 보세요. 문을 여신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땅끝이 나와요. 여기 땅끝. 증인이야. 땅끝에. 이 증인이 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이게 나와요. 증인이 될 때 사도행전 2장 9절서 11절에 15나라가 와요. 15나라가.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15나라의 문이 열리니까 이게 돼요.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삼천 제자가 일어나니까 뭐가 오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오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땅끝에 증인이 되죠. 15나라들이 몰려오죠. 거기에 3천 제자가 나오죠. 5천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누가 세워지니까?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미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제자, 밖에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제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 밖에 제자가 되어지면 밖에 제자를 통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에 제자를 통해서 견고히 서가고, 서가면 밖에서 전도해 오잖아요. 오면 그 사람을 양육해서 세우는 거예요. 밖에서. 이 시스템이 안 되면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문제가 와. 이게 되어지면 교회는 견고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어져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제자, 밖에 제자가 세워져야 현장의 증거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역할을 여러분들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오잖아요. 헬라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남편과 아내가 믿으면 유대인이요. 그건 히브리파예요. 근데 헬라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 그럼 그 사람들은 시험을 봐. 시험을 봐.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믿으면 자연적 유대인이야. 근데 남편이 저기 하면 시험을 봐.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으면,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믿으면 그 남편도 유대인의 시험을 봐. 통과해야 돼. 그래 유대인이 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헬라파들이야. 머리로만 아는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니까 뭐 하세요? 이스라엘이 재앙을 7번 재앙 만난 거예요. 우리는 재앙 살려야 돼요. 참 요번에 큰일 날 뻔했어요. 요번에 군대도 군인들이 많이 축소됐죠. 군대 안에도. 어느 정도였느냐면 군정부를 완전히 축소시키려고 군정부 안에는 부사관들이 있어요. 하사, 중사, 상사들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행정 업무부는 행정부들이야. 그들이. 근데 그들을 폐쇄하려고 폐쇄법을 발화해서 폐쇄하기 직전에 이번에 정권이 바뀐 거예요. 아니었으면 군정부를, 왜? 군정부가 지금 군정부가 약해되니까 약화시켰잖아, 군정부를. 약화시키면서 뭐가 들어갔느냐면 그 안에 상담사들이 들어갔어, 상담사들이. 상담사들이 한 3,000명 들어갔어, 군대 안에. 근데 그들이 월 300만 원씩 받아.
근데 상담사도 1차 들어가고 나니까 지금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많아요? 정신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정신 건강 보건 상담사들을 또 뽑는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건 문제에 따라서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교육 자체가 전교조들이 해서 교육에 애들 교육 안 받을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선생들이 간섭을 안 해. 그러니까 교권도 무너졌고 학생들에게 공부 안 할 자유까지 있어서 떠들고 돌아다녀도 간섭을 안 하잖아. 이 교육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초등교육이 살아야 돼요. 진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7개 지역에 전교조 저희가 교육감이 5명이 여러분 교육감이 됐다라는 건 이게 17개 지역에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 지금 고교 평준화, 충청남도 고교 평준화 됐잖아요. 고교 평준화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고교 평준화를 원하겠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원하겠어? 에? 못하는 애들이 고교 평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때 차별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거 자체가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숫자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교회까지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의 단체예요. 성경을 근거로 한 단체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다른 거예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가 되어지냐면 군목들이 지금 현재 한 260명이 닝겨 있고 군부대 민간 목회자들이 한 700여 명 가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군대에서 권한을 주면 돼요. 상담의 권한. 그런데 지금 군대 안에도 애들 내무반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그렇게까지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 재앙을 7번이나 이스라엘의 재앙을 만났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셨어,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재앙과 뭘 이길 수 있는지 지옥 권세를 이길 힘을 줘요. 지옥의 세력, 권세라고 할 것이 이길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나를 이겨요. 나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 성령 충만하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면 답을 내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과 질서와 과학과 조건과 배경과 입장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 뭘 넘어서야 되느냐?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이성 있죠, 이성. 이 이성이 있고 이성이 있으면서 뭐가 있어요? 사람은 질서가 있죠. 질서가 있어. 이성이 있고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으면서 과학이 있고 과학이 있으면서 뭐가 있느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고 배경이 있어. 배경이. 이 배경이 있으면서 또 뭐가 있느냐? 배경이 있으면서 뭐가 있느냐? 사람마다 자기의 뭐가 있어요? 입장 차이가 있어요. 입장 차가. 그렇죠? 이것을 무엇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이걸 넘어서야 돼. 자기 입장 얘기하고 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서 자기 배경 얘기하고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한다. 이걸 넘어서는 게 뭐요? 성령 충만이요. 그럼 저걸 못 넘었으면 뭐 이야기하겠어요? 이성적인 얘기하고 배경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차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정필돈 목사님이라고 부산의 수영록교회인데 이분이 공군 군목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산에 부산에는 바닷가니까 뭐가 많으냐면 이 나무 제재소 하는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한 거예요. 수영록교회가 바닷가에다가.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는 수영록교회 부산에서 큰데 그 수영록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하느냐면 교회가 무슨 하나의 그 의견을 해서 교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전체 100% 교육관을 짓는데 협조할 건 아니잖아.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80%가 교육관을 짓는데 80%가 찬성을 한다. 그러면 20%는 처지잖아. 20%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이 80%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여기서 20%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20%는 하는 일이 하나님이 80%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관이 건축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TV 방송에 나와서 정필도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자기네 교회. 이게 복음 있는 교회의 분위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입장차가 있겠지. 뭐 헌금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뭐냐?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완성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면 뒤에서 불평원망을 안 하겠지, 그렇지? 그럼 사단의 심부름에게 사단에 속지 않겠지. 왜 사람들마다 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 자기의 배경,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 능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보세요. 높은 산에 오는 밑에 다 보이죠. 어제 우리가 어제 그 엘리트 공부를 하고 저 47층 우리 이 원서 동남구에 있는 47층 커피숍을 가봤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 높은 게 무섭고 그러질 않더니 이제는 공포증이 있어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뭐 짐이 되고 뭐 저기 하고 그게 떨고 이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저 젊은 사람들은 그 창가에도 잘 앉으라고 앉는데 못하겠어. 그래서 살살살살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다 보이잖아. 47층. 그래서 뭐라면 목사님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러더 있었는데 모르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랬지. 부부간에 싸우면 이쪽으로 오라고. 47층에 올라가서 높은 데 다 보면 다 이해가 된다고. 네? 그래서 미국의 수영록교회라고 있는데 미국의 그 수정교회 빌리그램 저희가 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졌던 수정교회가 당회를 하면 그 맨 꼭두벅이 가서 한대. 왜? 높은 데 올라가면 사람이 다 보이잖아. 트인 데서 한다는 거야. 트이면 마음이 열리는 거야. 또 뭐 할 때 열려요? 음식 맛있는 거 먹으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회의를 할 때 굶어가면서 회의를 안 해. 식사하고서 회의를 한다고. 왜? 맛있는 게 들어가면 여유가 생기거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올 좁은 밴댕이 소갈딱처럼 좁은 마음 갖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넓은 마음 가지라고. 아멘. 그러면 맡길 게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리고 성 들 때 뭐래? 떨어지잖아. 떨어지고 뭐래?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게 해라. 야, 이렇게 돈다고 저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냐? 뭐 어쩌고 그런 불평 원망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 못하게 떨어져라. 떨어져라. 불신앙하지 말게 해라. 불신앙이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신앙해요.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야. 잘
절대 자기 생각 주장하지 마요. 아멘.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믿음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 이 믿음 충만은 우리의 예산이 뭐요? 예산은 우리의 예산은 뭐요? 예산은 믿음이요. 결산은 에? 결산은 뭐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축복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받아봐. 그럼 예결산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 충만이죠. 지혜 충만은 뭐예요? 지혜 충만이. 지혜 충만은 우리의 힘 중에 힘이 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듣게 돼요. 그러면 지혜가 충만해야 뭐가 아니에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교회는 다 똑같은 사람만 없다고. 학력도 다르죠. 또 형편도 달라.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잡순 분도 있고 나이 젊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어야 분별력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재판도 나중에는 뭐예요? 삼지대면하잖아요. 사실이냐냐 입가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뭐고? 유구? 무언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솔로몬의 재판에도 현장에 누가 데려다 놨어. 두 사람이 한 아이 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라고 싸우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그래? 너도 기냐? 예. 너도 기냐? 예. 아,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럼 너희들 아이는 하나인데 나눠주마 내가. 둘이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부모라고 그러니까 나눠준다. 그러니까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얼굴에 딱 하고 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내 아들도 죽었는데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하고 얼굴에 미소가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를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은 풍랑이 올 때 선장의 기술을 안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믿음이 견고한 사람, 지혜의 사람은 흔들리고 낙심하자.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않아. 그 말은 뭐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말에 분별하지 못하고 시험 드는 것은 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과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한 사람이요? 네 번째, 칭찬 듣는 자. 이 칭찬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이요? 칭찬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칭찬 들어요. 남을 칭찬하는 사람 있죠. 타인을 칭찬하는 사람. 근데 칭찬도 말인데 그게 인색한 사람이 있어. 뭐든지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칭찬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아이 권사님 오늘 옷이 멋있어. 그걸 지적을 해야 돼. 그게 뭐가 멋있고 뭐가 좋은지를 확실하게 해줘야 오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응? 아이 오늘 목사님 권사님 헤어스타일이 멋있어. 그렇게 하면 분명하게 어떤 부분에 또 내가 싫을 때는 권사님 어떤 행동이 나는 마음에 걸려. 그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두리뭉실하면 오해를 받는데 정확하게 하면 오해를 안 받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그 부분에
오해를 받게 행동했구나. 오해를 받는 말이었구나.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어떠한 부분, 칭찬도 그렇고 이야기할 때도 어떠한 부분이 그 분명하게 해주면 서로의 뭐가 없다? 오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인색하지 마요. 남 칭찬. 그래서 나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칭찬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저기 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을 해. 이것도 뭐가 돼야 돼?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위에 하나님의 뭘 듣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뭘 줘요? 응답을 주세요. 응답.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사도행전을 보면 6장 7절 잘 보세요.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뭐했다? 복종했다. 중직자가 헌신하고 나니까 말씀이 온 유대에 퍼지는 거예요. 뭐 하고 나니까? 헌신. 헌신 후에 열매요. 유대에 퍼진 것은. 어디에서 헌신했어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헌신하고 나니까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복종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죠. 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요.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어떤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갔는데 안 움직인다? 그 마른 뼈만도 못한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뭐 주바라기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해는 해바라기가 되고 우리는 주바라기 돼. 주바라기는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이 주바라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저 마른 뼈들이 살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주님이 하시면 주께서 하시겠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1절에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강단의 말씀이 흘러서 전 바다와 강이 살아나서 진벌에 들어가니까 진벌 갯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일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에, 일천척을 측량하니 허리에, 일천척을 측량하니 창일하게 되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진벌 갯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뭘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 참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뭘 믿느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도 그렇고 진벌 갯벌도 그렇고 히브리 믿음도 그렇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두 번째, 작은 헌신이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어디 사람들? 유다 사람들. 오늘 여기에 유다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이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오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의 무리도 뭐 하고 왔어요 지금. 세 번째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종교에 대한 아는 사람들이죠. 머리로 알았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실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결론이에요. 네 번째. 결론은 뭘까? 꼭 기억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천군 천사를 보내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곳? 성취되는 곳. 성취되는 곳에. 누구를 보내냐? 천군과 천사를 보낸다. 아멘. 그럼 천군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시부름꾼이야. 히브리 1장 14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 섬기라고 보냈어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천군 천사가 우리와 호의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사실적으로 발견이 돼야 돼요. 또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뭘 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 맞는 악한 것들이 무너졌어요.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옥에서 꺼내고 그 복음을 막았던 헤롯은 하나님이 충으로 치는 거고. 이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장 골칫거리기 헤롯은 충을 쳐서 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까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하려고 그러지.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야. 지체면 서로 중요하고 요긴하게 생각해야지 무시하고 말이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건 아니라고. 그게 서로들 귀하지.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사단이 짓이지.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는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가는데.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잘 보세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불이 나면 동양 사람은 어디를 중요시 여겨요? 동양 사람은 몸에서 어디를 중요시 여겨? 얼굴을 중요시 해요. 얼굴을.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중국에 가보면 중국 사람들은 밑에는 열렸는데 위에는 앉으면 뭐 안 보여. 중국 화장실이 그렇더라고. 중국 여행 가보면. 그러니까 밑에는 보여 다. 보이는데 위는 안 보여.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얼굴을 중요시한다. 얼굴을. 서양 사람들은 얼굴보다는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그게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차이야. 배경의 차이야.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위기 만날 때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근데 지금 여기가 유리굴락 광풍을 만났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 안 들어. 그럼 선장은 어떤 사람이요? 선장은 경험자야. 선주는 어떤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요. 그럼 요즘에는 경험과 돈 있는 사람의 말이 먹히는 세상이야. 전도자의 말이 먹혀 안 먹혀? 안 먹힌다고.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못 가지. 배도 거의 깨지고 있던 무기들도 그 기구들도 다 버리잖아. 그래서 인생이 고난이 오고 힘든 어려움이 오면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게 돼.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복음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경험과 재산 때문에. 근데 고난이 올 때는 재산도 경험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데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럼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그 배에 탄 거야. 로마로 가잖아. 근데 누구가 바뀌어요? 바울이 주역이 되고 그 군사들은 엑스트라가 되잖아. 지금 풍랑이 과동할 것 같다. 그러니 안 떠나는 게 좋겠다. 과동하다. 그레네 섬에 머물자. 그 이야기 하잖아. 근데 그 말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러다가 광풍을 만났다고. 배는 거의 깨지게 돼서 목숨에 위태로워.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을 다 배 내버리는 거야. 짐들을. 인생이 풍랑이 오면 돈도 배운 지식도 뭐가 안 된다. 힘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는 모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시대에 두고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응답이 중요한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고 시대 살리는 증인들, 제사장,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가져야 될 확실한 답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인 힘 가지고 제자 찾아 세우고 영적 운동해서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사단의 재앙과 지옥 배경을 꺾을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아 시대 살릴 증인들 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